네, 오늘 본문에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걸음으로는 한 2시간 반을 걸어가야 하는 일정이죠. 이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이야기는 너무도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 자신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 자신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기대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고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좀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참 곤란한 일이죠. 그 길을 내가 계속 가야만 한다면 나에게는 새 힘이 주어져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진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주어져야만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린 여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두 사람 다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이 두 사람에게 한 행인이 나타나지요.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길을 같이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지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여기 눈이 가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 가려졌다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체포하다, 붙잡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눈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힌 걸까요? 무엇에 그 두 눈을 내준 걸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했었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두 눈의 시력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에서 시력이 제일 좋았거든요. 양쪽 다 시력이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정말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난감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는데 안경이 어디 있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안경을 한참 찾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갑갑하고 미련하고 또 우스꽝스러워 보입니까? 자, 여기 두 사람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을 체포당했습니다. 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엠마오 밖에는 그들에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지내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우린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만 해.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자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행인이 나타나더니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양측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은 여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물음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물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선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다지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죠. 그와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야곱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 속이던 자로 살아오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사는 자, 즉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 그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야곱은 마침내 이스라엘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걸 우리는 보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이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들을 새롭게 지어 가시려고 이 길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은 너희가 이 길 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을 말해줍니다.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는 건 예수님을 냉정하게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었고 그들이 의지하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예수 사이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들은 그동안 그분을 따랐던 것은 다 헛일이었고 이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는 말은 앞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빼앗긴 눈을 되찾아주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십니다. 네,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 바깥에 서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훈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심정을 지금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는 내 인생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한 해석이 틀렸냐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고 우리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쩌면 내가 보고 있지 못한 게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고 있었다는 걸 보게 해주시죠. 진실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여태 따라왔던 예수가 이제 우리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동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이 이제 헛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다 알고 있다 생각했던 성경에 대해 새롭게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자 그들 자신이 또 그들이 처한 오늘의 이 상황들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해석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그 일이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또 나도 모르는 앞날을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다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실 겁니다. 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니?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는 무엇이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그 길을 동행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납니다. 눈이 열려져서 나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며 날이 저물어 가니 함께 머물자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들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도 떠오르고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장면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손님을 집에 초청하면 집 주인이 중앙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요리를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죠. 누가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닫혀있던 눈, 그 빼앗겼던 눈을 되찾아 주시죠. 그들의 닫혀있던 그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예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여기 이 앞에 계신 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들의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 살아나셨으며 따라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믿고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일이 아니라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불안과 의심, 두려움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이제 그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지요. 그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네, 길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죠. 네, 여러분, 길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저 경건한 예배당 안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저들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길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어.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엠마오밖에 없어라고 하며 잔뜩 허탈해하면서 또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걷던 바로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던 이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심지어 나는 그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그 믿음 따위는 이제 아무 힘도 없다고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 믿음은 죽음도 사망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엠마오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저 나사렛 예수가 되어 버렸습니까? 내 인생의 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된 것 같습니까? 이제 성경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쁨도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근데 그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위기를 알려주는 징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조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두 눈을 다시 되찾아 내실 거란 것도 말입니다. 이 두 사람,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만 이야기하던 그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예수님께서 길에 있는 그들을 만나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던져주신 겁니다. 불을 던져주신 거예요. 캄캄했던 그 마음의 빛을, 냉랭했던 그 마음의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곧 그때로 일어나입니다. 곧 그때로. 영어로는 at once, 그 즉시로이죠. 곧 그때로 그 마음에 불이 붙자, 그 마음이 밝아지자 이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1km 떨어져 있다고 했죠. 바깥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저 예루살렘에게 있는 이들에게도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어 하는 이야기들 이미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모두 다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 어두웠던 마음이 다 밝아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또한 이 두 사람도 그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오.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곳, 고통과 좌절과 실망만을 안겨주는 곳에서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새해가 지난 지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혹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돌려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났으면 안 되었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단 말이야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 보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도 대답해 주지도 않는 그 일들 앞에서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한숨 짓고 길 위에서 그저 주저앉아버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얽혀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열려지고 우리의 그 캄캄한 마음에는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부름의 장소, 다시 그 사명의 장소를 향해 발길을 돌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길이 나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발걸음을 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해 또다시 주님 앞에 서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주십시오. 혹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엠마오, 저 자기만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주님 찾아와 말씀해 주셔서 어둠이 떠나고 빛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길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